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잃었던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날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것을 52번, 52번 계속하는 특별한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지키는 날인데, 이것은 1년 52번, 52번을 지키는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절기하면 1년에 한 번, 부활절도 이제 1년에 한 번 지키잖아요.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1년에 한 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1년에 52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이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1년에 52번을 매주마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을 매주마다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추악함들이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곧 주일을 우리는 매주일 지키면서 영원한 안식일로 소망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일을 소망하면서 진정한 안식일로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특별히 또 사람 중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해서 관계성이 설정된 말이에요.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진 존재. 특별히 여러 가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드신 분,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특별히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인격적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라. 그래서 이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에서 신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으므로 나는 그분을 섬겨,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신앙, 믿고 따르며 신뢰하면서 섬기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기본적으로 창조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후의 인생의 여정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그리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면 창조신앙에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날 떠나지 않지. 날 만드신 그분이, 날 자녀로 만드신 분이, 그분이 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임마누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짐을 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픈 거 대신 져주시고 아픈 거는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아픔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분.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를 만드시는 분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내 짐을 다 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정점, 모든 신앙은 창조신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신앙에서 딱 완성이 됩니까? 부활신앙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이건 땅의 신앙이에요. 땅의 신앙. 그냥 땅에 머무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나라 소속된 사람으로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세상에 증언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달라하고 사는 방식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렇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부활신앙이 있어야 십자가신앙이 참되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함께하심도 의미가 있으며 부활신앙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은요, 이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지킵니다만은 이 날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또 관심이 없던, 그리고 어쩌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나던 우리의 신앙에 잃었던 신앙, 무너졌던 신앙, 무슨 신앙?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날, 부활신앙으로 돌아가는 날, 창조신앙에 머물렀지만 창조신앙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날? 부활신앙으로 가는 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았지만은 이 신앙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 날?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날. 십자가 신앙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요거 신앙도 있었는데 요 신앙을 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내 인생에 불가능은 있다, 없다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내 인생에 불가능은 있다. 여러분 없다 해라니까.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의 대명사는 죽음이거든요. 예? 인생의, 여러분 스페인의 대문호였던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구제책이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세르반테스, 스페인 대문호 문학가인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 어떤 일도 이렇게 대비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죽음에는 구제책이 없답니다. 죽음에는 대비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에는 대비책이 있는데 죽음에 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노력을 하고 또 뛰어난 사람이라도 죽음에 관한, 심지어는 자기 죽음도 해결도 못해요. 죽으면 대비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대비책은 무슨 신앙? 오늘은 아주 말하기도 싫어하시는 그런 분위기라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음에 관한 최고의 대비책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말이에요, 산피에트로 대성당이 있거든요. 아마 로마 방문하신 분들 아마 여기 다 들려봤을 겁니다. 이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가잖아요. 가면은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렇게 안고 정말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눈물, 그 애타는 마음, 그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안고 슬퍼하고 애달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걸 구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조각가 작품이 있거든요. 보통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유해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유해를 안고 있는 그 상을 가리켜서 피에타라고 그럽니다. 피에타. 피에타. 거기에는 경건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산 피에테로 대성당에 캐톨릭 신자들은 필수 순례길입니다. 필수. 근데 거기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피에타 이 조각상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의 제도 고백하고 또 의식을 합니다. 막 이렇게도 하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그래서 이 유명한 작품이 있다니까 한번 보는 거거든요.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거든요. 네? 예? 그 산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지 창조를 만든 작품 안에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리아의 품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마리아의 그 측은 애탐, 가슴 아픔, 눈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로 끝이 났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11절을 이제 주석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받은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무덤을 찾아갔더니 안에 돌문은 열려 있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행방불명된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웃었다 그랬어요? 울었다고 했습니다. 막 눈물로. 그런데 이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가지고 울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시신 여기 있다 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 막 가져간 향품을 발라드리고 막 하고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우는 사람이 돼야 돼. 왜냐? 죽음의 대비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 없어요 막 울었어. 운 게 잘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없어진 상황 보고 울었지만 이후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따라 웃고 있대. 웃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지키거든요. 여러분, 책 중에 말이에요, 나사로가 웃었다는 책이 있더라고. 나사로가 웃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소생했었잖아요. 물론 다시 죽었지만은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무덤에서 나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이 먹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소생한 거거든요. 그때 나사로가 죽음을 그 다음부터 겁내겠어요? 죽을까 봐 겁내겠냐고.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한다? 죽어도 산다는 걸 경험한 나사로가 겁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나사로는 죽음이 오나 뭐고 오나 뭐 한다? 웃는다는 거지. 예?
죽음이 와도 웃고 뭐가 와도 웃고 웃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죽음의 대비책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무관심하고 내 신앙이 그렇게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좀 믿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이 집을 줘주시고 늘 풀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신앙에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렇죠. 그러나 부활신앙에서 멀어졌거나 부활신앙이 내 신앙의 중심에서 고백되지 않았거나 했다면 그 신앙은 뭐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소망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소망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이라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또 누구 목격하고 목격한 사람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의 주의 형제의 500여 뭐 제자의 목격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9절, 14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일단 14절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되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답니다. 우리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도 헛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무엇도 헛되요? 믿음도 헛돼.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한마디 소망도 헛됩니다. 소망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항상 그렇거든요.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뭐 믿습니다. 다 좋은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 신앙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좀 믿습니다. 아주 입 많은 신앙 좋아요. 주님이 내 아픈 거 정말 고쳐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십자가 신앙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까지는 내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까지는 내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거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14절, 15절, 19절 이 얘기는 뭐냐? 부활 신앙이 말하는 부활 신앙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 신앙도 헛되고 부활 신앙 없으면은 임마누엘 신앙도 헛되고 부활 신앙 없으면은 그렇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창조 신앙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임마누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깊이 있게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훌륭한 주님이 쓰신 인물이 많아요.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다윗 왕 중에 왕 같은 대단한 왕이 다윗이었고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욥은요 고난을 이겨낸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몇 번씩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쓰임받았던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욥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는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자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인물이 된 이유는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묻지 않는다 그랬죠. 참. 부활신앙이라니 부활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욥기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느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음을 뛰어넘는 소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참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이 받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22년, 15년 도망다니고 왕 돼서도 또 왕따 당하고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가운데 그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역시 무슨 신앙? 부활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6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외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부활이거든. 부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주의 거룩한 자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다. 여러분, 이사야 말이에요. 이사야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사야 말이에요. 이사야는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고백하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일어나게 해요. 깨어나게 해요. 주의 백성을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이시라요. 주의 백성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시체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한다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다니엘은 또 어때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은요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는 많이 깨어나게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얻을 자가 있다. 무슨 말이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자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타국에 가서도 지치지 않고 막 믿음을 지켜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뻔히 죽을 줄 알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이유가 뭐예요?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조신앙을 넘어 임마누엘 신앙을 넘어 십자가 신앙을 넘어 무슨 신앙? 부활신앙의 소유자요, 부활신앙의 주인공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으로 이미 열린 천국문, 이미 열린 인생, 이미 열려있는 우리의 미래, 여러분 때를 따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거짓이 잔뜩 있어도 거짓 앞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진리를 외칠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악이거든요. 악한 짓 악으로 둘러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사람은 땅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노래할 수 있습니까? 다 악으로 차있는 선을 노래할 수 있고 말이에요. 다 죽느니 사느니 건강 때문에 어떠니 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사람은 어때요? 생명을 노래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도 죽을까 걱정해 이러고, 그게 아니라 모두 죽음을 걱정하고 땅 쳐다보면 죽는 하느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산다, 죽을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사람에게는요 충분히 인생 여정 중에 살 만큼 살고 영광 돌릴 만큼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주일,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날을 삼아라. 이 날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